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38장 한잔독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채교 권사님, 그 정광인 집사님 아드님이 그 얼마 전에 백혈병에 걸리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2번이나 찾아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셨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차로 이렇게 했던 분, 우리 그 야외 예배 갈 때는 꼭 오셔갖고 같이 계시다가 저쪽에서 뭐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 백혈병에 걸려서 근데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이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장례를 이곳에서 하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뷰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 저는 제일 걱정이 우리
전체계 권사님 또 정광희 이사님 아마 굉장히 너무나 상심이 클 것 같아요.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어제도 그 자녀 두 분이 와서 이제 우리 예배당을 보고 저 멀리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날라와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또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거리를 위해서 왔는데 두 아들이 왔어요. 훤칠하게 크고 아버지만큼 또 이렇게 키도 크고 건장하더라고요. 어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장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또 아버지가 건강하다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한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한 아들은 예수 구원 받은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근데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못 받아도 사람의 위로로, 어떤 위로로 아버지를 잃고 나서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셔서 그 가정에 큰 위로를 허락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노인 나이가 많으신 우리 정광인 집사님, 전체교 집사님 이 일로 너무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해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함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활하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의 보혈로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위로와 참성화 같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으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시고 아버지 붙들어오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원장님 아버지 사랑을 하자 이른 아버지 정광희 이사님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아들의 특별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심이 큰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공허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아버지 유족들에게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참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로가 되지 않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얻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광희 지사님, 전체교 지사님, 권사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상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있을 줄 아오니 이 시간에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미라. 아멘. 우리 1장에서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그 1장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볼까요? 찬거형. 다음에 2장에서는 제육복금 종고. 시작. 제육복금 종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부고. 예, 부고. 지난 시간에 우리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부고. 이제 3장에서는 부고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찬거형 제육복금 종고 부고.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요. 1장에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3장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복종하라, 그러니까 제도에 복종하고 그 높은 관료들에게 복종하고 너에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네로나 그런 사회의 그러한 제도에게도 너희가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행이고 그것이 바로 맞는 길이다. 우리가 무작정 막 반대하고 맞서 싸우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참으라 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는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이제 선대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이제 사랑하고 또 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회랑 관계를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관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총 망라에서 정부와의 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시리즈 중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 말을 완전히 이제 다 끝마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가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는가. 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데 뭐 나는 교회와 관계는 상관없어,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라, 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전체를 이게 아울렀던 그 당시의 총회장 격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의 또 교회와의 사회와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관계가 나빠진다. 그것은 어쩌면 반증이에요.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반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반증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과 9절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동사불 겸악복. 여기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동정하라, 또 사랑하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또 서로에게 복을 빌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좀만 더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동사불 겸악복. 겸악복. 우리 계속적으로 한번 이것을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다 같이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동사불에서 이제 마지요. 마음을 같이 하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뿔뿔이 헤어지거나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되라라는 것은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해라, 밥 먹는 것도 똑같이 하고 우리의 모든 습관도 똑같이,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면에서 같이 하라라는 말이 본질적인 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서 같이 해야 되는가? 먼저는 신앙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에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아메리칸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리안 스타일의 된장국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파스타를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여러분 구세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다른 것에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마음의시 대단하고 착한 그래 저는 그거 안 따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신천지가 지가 맞다고 해도 저는 이만희를 여러분 사람 이만희로 보지, 그분이 구세주나 자기가 아무리 그 이빠른 소리를 해도 나는 그 사람 안 따라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른 어떤 사회단체가 구원이 있다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성화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체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 분이 여러분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과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일체이신 한 바디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럼 벌써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나? 그 가운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는 계속 분파를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4분열, 5분열 되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가? 바로 주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과 몇몇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라는 것은 믿음의 전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따르는 그런 목표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단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정당을 따라다니거나 그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나는 개다라는 이야기가 나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도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 주님께로 다 몰아갈 수 있는, 양들을 주님께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이름 따를까요?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삶의 방향이 우린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이 딱 서 있으면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이 돌아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슬려서 아닌가 봐, 동성연애가 맞는가 봐, 이따위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에 따라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우주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생겼나 봐, 이딴 소리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목표가 같으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다르고 파스타 먹고 된장찌개 먹고 다 달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 그것이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다르게 된다면 서로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것이 오직 주님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한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한 마음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동일하게 하라 라는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동정하라, 마동사불에서 동정하라. 동정하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채울하라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채울하라, 동정하라 라는 말은 함께 고통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고통하라, 함께 고통을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참해서 함께 그 마음에 그러한 괴로움을 동참하라. 지금 이제 아픈 사람, 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웃는다든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혼자서 흡족해 한다든지, 그런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함께 그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웃고 있는데 나는 슬퍼하고, 저는 지금 괴로워하는데 나는 웃고 있고, 그럼 그 모습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모습이요,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 채우라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것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가운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누워 있으니 바로 유대인이죠. 당연하게 형제고 당연하게 돌봐야 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본체 만체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그는 예배를 집도해야겠기 때문에 부정한 것, 피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으로 봐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건들지도 않고 지나가요. 아마도 동일한 목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유해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동정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이 슬퍼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로친다든지, 슬퍼해야 되는데 서로를 못 본 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동정하라. 이 슬픔을, 즐거움보다 슬픔을 같이 하면서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 마동사불,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그런 덕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너에게 있어야 할 강령이다, 덕목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랑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서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서 그 행동을 했는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 사도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도 사랑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우리를 더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당신 사랑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믿음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게 가장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떤 기도? 저로서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가면서 오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나는 저는 말씀 보면서 저를 관찰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많은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가 많은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은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보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그럴 때가 나도 모르게 많을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자세히 자신을 관찰하고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는 가운데 제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깨지고 나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땠어요? 성령 받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어땠어요? 불 속에다 들어가고, 내가 순교 자리 있으면 내가 거기 처음으로 갈 것이고, 뭐 어떤 헌신도 내가 그 별거예요, 내가 다 하면 되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나 그런 거 못하겠다고, 왜 이렇게 나만 시키냐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점점 더 그 사랑이 식어서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안에 사랑이 분리펴져서 더욱더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정말 은사적으로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사랑이 은사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는 것은 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 선하디 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가거든요. 그랬더니 호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도르가가 나에게 해준 것을 보라고. 이 속옷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고, 이 옷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슬퍼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도르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또 사람이 지나간 그 흔적 가운데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남는 것 같아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업적은요, 겨우 이 건물이나 뭐나 남을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동안 어떤 것이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국 뭐가 남는가? 사랑이 남아요.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따를까요? 사랑이 남는다. 그럼 사랑이 남아요.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이 남는다고. 여러분 사랑이 남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찌하든지 주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은사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 사람의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사역하는 가운데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제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많지만 우리는 하나잖아요.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믿으십니까? 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라고. 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불쌍히 체휼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마지막은 아니죠. 겸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따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마동사 불겸. 예, 마음을 함께하고 또 동정하고 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다음에 겸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 자체가 겸손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들, 겸손으로 주님께서는 일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니까 서로 용납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높은 마음이 있으면 판단하고 다 내가 위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하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를 좀 겸손하게 그 사람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높은들 하늘 아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양.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틀렸다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틀렸고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다 틀렸다고. 네가 뭘 하냐고.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욥 앞에서 네가 번제를 드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모른다고요. 믿습니까? 다 몰라요. 뭘 알아요? 뭘 알아? 저도 벌써 신앙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을 했죠. 사역만도 2004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사역도, 유급 사역만 돈 받고 사역하는 이 사역만 20년이 넘었다고.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많이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말씀도 지금도 보면 새로워요. 지금도 교회를 20년 섬기고도 지금 해도 지금도 새롭다고. 그럼 제가 담임 목사만 지금 이게 처음이지, 저는 교회에 살았잖아요. 20년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다 아냐? 교회마다 틀려요. 여러분, 저는 침례교 출신이에요. 원래 태생이 침례교 출신. 침례교에서 저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침례교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대학원을 나왔죠.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영적으로 저는 자라가고 있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성되려면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고 있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악가가 요즘 보면 너무나 잘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한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의 좀 차이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가를 살펴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레슨을 받고 지금도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것은 대가거든요. 뭐 고성현 선생님이나 대단한 사람들, 그 연세 60이 넘어서도 뭐 가서 좋은 선생님 있으면 가서 레슨을 받고 티칭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지금도. 그 얼마나 소리가 대포 소리인지 그 젊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최고를 향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최고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스승의 스승이 되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이르면은 자기는 벌써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거나 거기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교만은, 여러분, 그것은 패망의 원인이 되고 후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고 얼마나 높은 세계가 있고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가짐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싸움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많이 봤죠.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왜 싸움이 일어나?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겸손함으로 있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맞다고 생각, 자기만 맞다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다는 것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겸손이죠. 어찌하든지 바른 신앙,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딱 버티고 서서 주님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무속신앙과 가까워요. 무속신앙과.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따라서 이것 맞으니까는 이것 따라, 어떤 목사님 그랬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도 가만 안 두겠다고.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내가 있으면서 따라오라고, 이곳이 맞으니까 하나님 다 행하시라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오늘도 겸손함을 가지고 허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무익한 종이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무릎을 꿇으면서,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겸손함이 있어서 오늘도 모든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이 플렉서블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동사 불겸. 그 다음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동해보복법. 모세의 율법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때리면 내가 눈을 때릴 것이고,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이를 상하게 할 것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칙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을 돌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시원하죠. 그 상태에서는 시원할 수 있어요. 한번 욕하면은 한 두 배, 세 배로 욕 확 해주고, 한 대 때리면 한 두 찰 때려주고, 그럼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악으로, 더 큰 보복으로 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복하거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고 그럼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으니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괜하게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맡겨드리세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총리 대신으로서 보복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당한 것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종이 됐을 뿐 아니라 또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감옥에 처박히면서 완전히 죄수로서 나락에 떨어지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고 요셉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타나시는 구원에 대해서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한 대 때렸으니까 봐라,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네가 두 대 때렸으니까 나는 두 대 때렸을 거야. 두 대 때릴 거야.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영적으로 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혈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째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이잖아요. 악을 어떻게 악으로 안 갚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갚지 않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하는 가? 이게 맞는 것이 이번 주에 제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설교를 할 텐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죠. 어떻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가?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던가 복을 받던가.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아니, 악한 사람 참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욕하는 사람 참아줄 수 있어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냥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가? 이건 너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가?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성경은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근데 직접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요? 복을 빌라. 참 우리한테 막 매질을 하고 온갖 나쁜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나옵니까? 네? 됩니까 그거? 참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다 앉아갖구나. 되냐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 참는 것만 이 악물고 참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도리어 복을 빌라니.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하지. 나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삭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복을 빌라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또 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또 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성직자들이 복을 빌어준 영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나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있어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빌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해 웃으면서 축복하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들의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만민제사장서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복을 빌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할 것이 바로 이 축복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저 못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사명으로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 이러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또 이렇게 도리어 복을 비는 가운데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가? 바로 그 이악 물고 복을 빌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에 대해서 제가 다 설교를 마쳤지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제 주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다 틀렸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도 다 틀렸고 너희가 욥에 대해서 말한 것도 다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욥 앞에 가서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묻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들이 와서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각자 이름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거든요. 몸에 다 종기가 나고 자녀들은 다 죽고 물론 천국 가 있겠지만 천국 갔다고 하지만 못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또 지금 가사는 다 없어지고 완전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네가 그전까지는 안 그랬어. 이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왕같이 대우하다가 이제는 막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는 완전히 무시하고 봐봐 이 거짓말쟁이. 보니까는 네가 어떠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보나마나 보지도 않아놓고 보나마나 뻔해.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를 막 비판하고 추측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 다 틀렸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도 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제 그 억울한 마음에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별말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나타나고 아마 지 몸 아픈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그 찔러대는 뭐 자식들 죽은 거 그거 봐라, 죄악에 걸린 사람, 죄악 있는 사람은 자녀도 대가 다 끊어져, 막 이런 말도 다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는 욥의 잘못으로 자신이 죽었다, 그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막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그러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욥이 드디어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 10절에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친구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친구들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이 오히려 주님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억울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할 때는 좀 억울해, 조금 억울해요. 근데 그 조금 억울한 것은 조금이고 받는 은혜는 더 큰 복이요,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더욱더 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니,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서로를 이악 물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뻐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악을 욕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뻐하겠어요? 그러나 이악 물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서 주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하기 쉬워서 한다면 그건 상급이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악 물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우시는 줄 알아서 오늘도 어찌하든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 거예요. 마동사 불. 마음을 함께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한번 마동사 불. 겸악복. 겸악복.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동사 불 겸악복. 같이 해서 이것도 같은 마음을 하랬더니 혼자서 또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마동사불 시작. 마동사불 겸악복.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못 외우신 거였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기억해 볼게요. 시작. 마동사불 겸악복.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음에 축복하라, 서로를 복을 빌라라고 얘기했으니 마동사불 겸악복하고 했으니 모든 관계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베풀어 주신 관계 속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겸손히 대하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견책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우리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인생을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들어 주셔서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